예, 반갑습니다. 오늘 8월 첫째 주 이제 일요법회 본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서부터 저희가 이제 직지, 우리 청주를 이제 상징하는 되게 우리 나라에서도 되게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직지에 대한 강의가 이제 시작됩니다. 이제 오늘 요즘 이제 큰 스님께서 며칠 전에 이제 열반에 드셔서 지금 장례 기간입니다. 내일 연결식하고 답의식이 있어서 그래서 절에 사중에 이제 모든 분들이 지금 장례식장에서 이제 장례 준비, 답의 준비한다고 지금 한참 뭐 바빠요. 그래서 오늘 절의 신도분들은 많이 참석을 못했어요. 저보고 강의가 참 되게 중요해서 그래서 다음 주부터 시작하면 어떻겠냐고 많이 좀 건의를 해 주셨는데 또 오늘 또 저희들 절의 신도분들 외에 또 다른 분들이 이제 많이 오셨기 때문에 일단 다음 주에는 저희가 좀 더 보완해서 좀 무한 설명을 해 드리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무더운 날씨에도 이렇게 시간을 내서 와 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제 정상적으로 오늘 그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직지라는 내용은 사실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다 읽어보지 못하셔서 도대체 무슨 내용일까라고 궁금해 하실 수도 있는데 공부해보면 자주 들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뭐 큰 스님들의 일화, 어떤 스님이 어떻게 해서 깨달음을 얻었다더라, 어떤 스님이 어떻게 해서 뭐 누구한테 가르침을 얻었다더라, 이런 이 에피소드들이 있는데요. 이거는 꼭 직지라는 내용이 아니더라도 중국의 많은 그 스님들의 어록이나 이런 부분에 그 내용들이 많이 중복이 됩니다. 원래 경덕 전등록이라고 해서 이제 그게 가장 분량이 길죠. 과거 일곱 부처님들서부터 인도의 부처님의 어떤 제자분들, 중국의 선사들, 또 우리나라에서도 우리나라의 과거에 여러 큰 스님들의 여러 가지 그 어록이라든가 그 깨달음에 관한 그분들이 어떻게 깨달음을 얻게 됐는지 이런 그 스님들의 일종의 짤막한 정기, 그 전등록이라는 것은 그 스님들의 짤막한 정기면서 그분들이 그 깨달음을 어떻게 얻었는지, 어떤 깨달음을 이렇게 전하셨는지, 그 어록, 법문, 뭐 깨닫게 된 연유, 이런 것들이 총망라된 가장 종합적인 어떤 그 깨달음의 역사, 중국의 그 스님들의 깨달음의 역사책에 해당되는 것이 전등록입니다. 경덕은 그 해죠. 그 책이 쓰여진 연호가 이제 경덕이고, 중국에서 경덕이라는 어떤 그 해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제 경덕 전등록이라고 하고요. 근데 이걸 어떤 모태로 해서 워낙 분량이 길어요. 그게 우리나라에서도 번역된 게 7권 정도로 이제 번역이 됐으니까 꽤 분량이 큰데, 이제 이 중에서 어떤 내가 좋아하는 구절만 뽑아서 따로 편집할 수도 있고요. 뭐, 백운 스님이 1351년에 이제 원나라로 가서 그때 당시 가장 유명했던 그때 중국에서 가장 큰 스님이 백옥천공이라고 하는 그 큰 스님이 가장 그때 이름을 떨칠 때죠. 그래서 이제 그 스님을 찾아가서 나름 뭐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설도 있고, 뭐 그 스님과 교류했다라는 설도 있고요. 아무튼 그 스님을 방문했을 때 마지막 그 다음 해에 떠나올 때 아마 그 서곡 그 천공 스님께서 아마 그 전등록에서 본인이 좋아하는 구절만 아마 이렇게 발췌를 해서 어떤 책자를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책자를 가지고 백운 스님이 한국 고려로 돌아오셔서 거기에 좀 더 그 스님의 내용을 더 보완을 한 게 우리가 이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직지, 심체, 요절이 되고요. 하여튼 그 책의 원래 이제 백원 스님은 그 책의 편저자에 해당이 되고 그 전에는 그 서곡 그 총공 스님이 나름 본인이 이렇게 발췌를 한 짤막한 그 책의 저본이 있어요. 그 책도 이제 불조, 직지, 심체, 요절 그렇게 제목이 그렇게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꼭 이 직지뿐만 아니라요, 전등록을 토대로 해서 여러 스님들이 나름 이렇게 직지처럼 그 전등록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스님들의 어떤 여러 가지 가르침이라든가 이것을 이렇게 엑기스만 뽑아서 편집한 책들이 또 다른 것들도 있습니다. 선문염송이라고 그래서 우리 스님들이 참선하시는 스님들이나 이제 강원에서 교재로도 이제 쓰였던 책이 바로 선문염송인데, 선문염송이라는 책도 여러 가지 많은 화두와 공안이 나와 있는데요. 그것도 전등록을 토대로 해서 훗날 그 책이 쓰여지게 됩니다. 아무튼 이 전등록은 총망라한 것, 스님들의 일대기, 정기서부터 여러 가지 그 깨달은 내용 이런 것들이 총망라한 책이고, 그걸 토대로 해서 발췌한 어떤 것이 불조, 직지, 심체, 요절이고, 다시 그거를 백원 스님이 이제 한국에 와서 돌아가시기 전에 그 책 좀 더 내용을 보완해서 쓴 책이 직지라는 책이고요. 그래서 이 내용을 읽어보면 이제 큰 스님들이 설법을 할 때 여러 중국 스님들의 예화를 많이 듣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다 이제 중복이 되기 때문에 아마 이제 실제 내용을 공부해 보시면 어떤 내용인지는 그렇게 낯설은 내용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문제가 이 해석을요, 180도 다르게 해석이 돼요. 누가 어떻게 이 문장을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정말로 180도, 이게 이제 한문의 장점이기도 하고 단점이기도 한데요. 같은 문장을 제가 이제 그 뒤에서도 설명을 드리지만, 마음이 뭔가 어떤 근원적인 마음이 있다라고 보고서 그 문장을 해석하는 경우와, 아니다, 마음이라는 것은 본래 무자성이다, 마음이라는 것은 본래 있는 것이 아니라 생겨나고 만들어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보느냐에 따라 해석은 천차만별이에요. 어떻게 해석하든 해석은 다 되는데, 있다, 존재론의 차원에서 그 문장을 해석할 수도 있고요. 아니다, 연기법. 우리 불교에서는 연기법을, 연기공이라고 하는 그 중요한 핵심 사상이 있는데, 연기법과 공사상을 바탕으로 해석을 해도 해석이 맞아 떨어집니다. 근데 제가 이 강의 준비하면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그 직지에 대해서 해석한 책들, 자료들을 많이 봤어요. 지금은 우리 조계종 총무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셔도 직지가 해석이 한글 영문으로 다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특히 충북 같은 경우는 도서관에 직지에 관한 책들이 엄청 많이 지금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많은 자료들이 도서관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도서관에 가시면 다양한 그 해석한 그 직지 버전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는데, 제가 이제 보기에 99%의 해석은 뭔가 마음이, 어딘가에 마음이 있다, 여기 참마음이 있다, 뭔가 마음의 근원이 있다, 뭔가 마음의 본성이 있다, 그걸 찾아라, 그걸 깨달으면 내가 부처가 되고 내가 주인이 되고 주인공이 되고 뭐 이런 류의 해석이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해석된 부분이 많아요. 근데 해석은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돼요. 여러분들도 이제 저와 같이 공부를 하시다 보면, 야, 이 문장이 이렇게도 해석이 되고 저렇게도 해석이 되는구나. 마음이라는 거가 나의 본래 참마음이 어딘가에 있으니까 내가 그 마음을 깨닫고 그 마음을 찾고 그 마음을 발견해야겠다, 이런 의도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직지를 공부하셔도 되고, 아니다, 마음이라는 것은 감각기관, 감각대상이 만나서 혹은 어떤 무명에 의해서 어떤 조건에 의해서 생겨나는 하나의 현상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바라보셔도, 이게 정말로 다른 이야기예요. 이 마음이 여기 존재한다, 하나의 존재하는 것으로 보는 거와, 아니다, 육군, 육경,
여섯 감각기관, 여섯 감각 대상이 만나면서 생겨난 식이다. 육식이다. 육식의 차원에서 마음을 바라보는 것. 그리고 불교에서는 오온을 이야기하죠. 오온. 색, 수, 상, 행, 식. 거기에 마음이 들어갑니다. 오온, 개, 공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중에 뒤에 가서 공부하겠지만 색, 수, 상, 행, 식. 우리가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은 풀어놓으면 그 5가지 오온으로 이렇게 풀어지는데 그 오온은 생겨나고 사라지는 거예요. 그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도 그냥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12연기라는 하나의 그 논리 구조로 각각의 색, 수, 상, 행, 식 5가지 오온이 어떻게 해서 생겨나고 이 오온이 어떻게 해서 소멸해 가는지를 지혜롭게 꿰뚫어 봤을 때 조, 견, 오, 온이 돼요. 우리 반야신경에서는 그냥 조, 견, 오, 온, 개, 공 이렇게만 나오는데 우리가 원전, 인도의 원전을 보면 각각 오온이 색, 물질이 일어나는 현상, 즉 12연기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12연기 어떻게 해서 무명에 의해서 쌍카라가 일어나고 쌍카라가 인해서 식이 발생 이런 식으로 12연기의 차원에서 물질이 어떻게 생겨나는지 그리고 물질이 어떻게 소멸시키는지 그 다음에 감각기관이 어떻게 생겨나는지 감각기관이 어떻게 소멸되었는지 이 인식작용이 어떻게 생겨나는지 인식작용이 어떻게 소멸되는지 부처님이 그 도를 깨닫기 전에 이제 우리 직지의 가장 첫 번째 이 그 구절이 비바십을 과거 7 부처님의 이제 그 가르침부터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디가니까야 즉 길게 설해진 부처님 말씀의 꾸러미 우리가 한문에서는 장아함이라고 하죠. 그래서 디가니까야의 그 경전의 그 대정기경에 보면 과거 7 부처님의 그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8만 대장경의 제 첫 번째 경전이 불설, 장아암경, 대본경이잖아요. 같은 동일한 경전인데 하나는 산스크리트에서 한문으로 번역한 경전이고 하나는 빨리어 버전이거든요. 2개의 경전을 보면 과거 7불이 나와요. 근데 빨리어 디가니까야의 대정기경에 보면 이 과거의 7 부처님이 이제 어떻게 해서 태어났고 어떻게 수행을 했고 어떻게 도를 깨달았고 어떤 가르침을 폈는지 그럼 똑같아요. 공통된 내용이 나오는데 그때 딱 그 대목이 나와요. 오온이 일어나는 것을 이렇게 분명하게 꿰뚫어보고 오온이 소멸하는 것을 분명하게 깨뚫어보고 그래서 모든 번뇌에서 벗어났다. 이런 구절이 반드시 거기 나오거든요. 여러분들이 제가 이 자료집에 이렇게 지금 나눠드렸는데 기회가 되신다면 그 대전기경 디가니까야의 아마 15번 경전인가 그럴 거예요. 제가 여기도 14번 경전이네요. 네, 디가니까야 14번째 경전에 보면 대정기경이라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그 원전에 어떻게 나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이 직지 강의를 이번에 시작하는데 그래서 이 직지라는 것은 직지, 인신, 견성, 성불. 이제 제가 이거 강의하기 전에 한 가지 또 말씀드리자면 많은 자료들이 있어요. 유튜브에 뭐 직지라고 검색하면 많은 자료들이 있는데 대부분이 인쇄, 예? 그 금속 활자, 이제까지 현재 발견된 것 중에서, 현재 남아있는 것들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이다라는 그거에 초점이 포커스에 맞춰서 이제 직지를 조명하는 내용들이 거의 90%예요. 직지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다, 뭐 이렇게 설명하는 내용들은 잘 찾아볼 수 없고요. 이제 번역된 책은 볼 수 있으나 우리가 유튜브로 볼 수 있는 대부분의 자료는 야 정말 우리 고려시대 때 우리 선조들이 이렇게 뛰어난 문명, 아주 뛰어난 문명을 가지고 있다. 이제 일종의 이제 국뽕이잖아요. 국뽕. 그거에 초점이 맞춰져서 아 우리 선조들이 뭐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고 참 우리가 대단한 민족이다. 뭐 이제 이런 것들을 되게 이제 드러내고자 하는 어떤 그런 의도가 좀 이제 다분한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이 직지 관련된 거는 이제 인쇄술 도대체 이제 근데 이게
분명히 이 직지보다 더 먼저 금속 활자로 인쇄된 것이 있다라고 다 기록이 있잖아요. 아직 그거를 못 찾아서 그렇지. 또 저번에 KBS에서 그것이 알고 싶단가 뭐 역사저널 그날인가 어딘가에 보면은 그 내용도 있어요. 그 원래 이거보다 신신명 증도가가 먼저 금속 활자로 인쇄가 되었다고 기록이 나와 있는데 이제 그 자료가 어느 도굴꾼이 그거를 어떤 부처님 이 복장 부처님 속에서 그거를 자기가 이제 훔쳤다고 했죠. 훔쳐서 사실 그걸 뭐 어디 숨겨놓고 있다고 하는데 아직 그 사람이 이걸 사실을 부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아무튼 한국이든 중국이든 그런 개연성은 있어요. 지금 우리 직지보다 더 먼저 금속 활자본이 있었고요. 분명히. 그리고 아직 발견되지 않았는데 언젠가 그 자료들이 발견이 될 수도 있고. 근데 그 자료들이 발견이 되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본이다라는 그 위상은 한순간에 날아가요. 한순간에 없어져. 그래서 너무 거기에 목매고 있으면 안 돼요. 정말 얼마나 그때 그렇게 상황이 돼 얼마나 망신이야. 이게 이렇게 우리는 이거에 다 모든 걸 걸었는데 이거보다 더 오래된 것이 발견되는 순간 너무 그 인쇄 쪽에 우리가 너무 부각하고 그것만을 내세운다면 한순간에 이제 허망해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직지라는 그 내용을 보면 백운 스님이 마지막 이렇게 돌아가시기 전에 정말로 어떻게 보면 이제 마지막 본인의 그 어떤 수행 생활을 나름 이렇게 정리한 그 자기의 어떤 모든 수행 생활을 뭔가 그 직지라는 내용을 이렇게 빌어서 본인의 수행 생활을 정리해 놓은 어떤 그런 그 자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본인이 여러 가지 뭐 주지도 할 수 있고 뭐 국사도 뭐 원한다면 뭔가 이렇게 명예로운 자리를 갈 수 있었는데 이렇게 거의 다 많이 마다하잖아요. 왕궁에서 임금이 초청을 해도 들어가지 않고. 그래서 아마 평생을 수행 생활하면서 그분도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셨을 거예요.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는데 이 수행을 하다가 시행착오를 겪고 나서 야 이게 이것인 것 같구나. 이 말이 이 뜻인 것 같구나라고 분명히 아마 돌아가시기 전에 어떤 그 생각이 정리가 되신 것 같고요. 우리가 이 직지라는 문맥을 통해서 이 백운 스님이 우리한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일까? 그리고 왜 첫 번째 이 비바시불, 인도말로 윗바시불이에요. 윗바시불. 우리 윗바사나라는 말 들어봤죠?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단어. 윗바시, 잘 들여다보다, 잘 보다. 빠사티가 보다라는 뜻인데요. 윗바시. 근데 거기 첫 그 윗바시불 그 부처님의 법문 개송에 보면은 몸이나 마음이라는 것은 본래 형상이 없는 것에서 생겨난 것이다라고 분명히 첫 대목에 나와 있거든요. 생겨난 것. 우리가 죄라고 복이라고 하는 것들도 마술사가 마술을 통해서 뭔가 없는 곳에서 뭔가 뿅 하고 만들어내는 것처럼 다 인연 따라 사실은 조건 따라 생겨난 것이다. 근데 우리는 참선을 한다, 뭐 명상을 한다, 기도한다 그러면 자꾸 뭔가에 어디 마음이 있어. 뭔가 지금의 이런 게 아니라 뭔가 근원적인 마음, 뭔가 본성, 뭔가 만물의 근원이고 나의 어떤 마음에 뭔가가 변치 않고 흔들리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뭔가 참된 어떤 마음이 있을 것이다. 뭔가가 있거나 존재한다라고 하고 늘 그거를 찾으려고 하고 그 상태가 되려고 노력하는데 첫 번째 백운 스님께서 몸과 마음은 생겨나는 것이다 라는 이 대목을 첫 번째 집어넣은 이유를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여야 돼요. 왜냐하면 첫 번째 단추를 어떻게 끼느냐 할 때 뒤에 해석이 다 달라져요. 첫 번서부터 이게 마음이라는 거가 몸과 마음, 물질과 정신은 생겨나는 것이다. 형성된 것이다. 만들어진다라고 보면서 이 앞으로 뒤에 문장을 해석해 가는 거하고 아니야. 뭔가에 어딘가에 참마음이 있어. 어딘가에 본래 마음이 있어. 뭔가 어딘가에 순수한 뭔가가 있어.
라고 뭔가가 어딘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있는 걸 찾으려고 생각하고 뒤에 부분을 해석하는 거는 완전히 다른 길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첫 번째 이 구절을 이제 뒤에 시간이 되면 제가 설명해 드리겠지만 아무튼 이 직지라는 것을 볼 때 우리가 그동안 너무나 이렇게 좀 진지하게 깊게 이것을 들여다보지 않고 그냥 남들이 하는 이야기, 남들이 뭐라 하면은 아무 비판 없이 그냥 생각 없이 그냥 그렇게 많이 받아들였던 부분도 많고요. 그리고 우리의 평상시 우리가 생각하고 어떤 사유의 밑바탕이 되는 것들을 그 근원부터 한번 봐야 돼요. 제가 여기 이 직지라는 거 설명하면서 이 직지라는 것을 한문으로는 어떤 걸 똑바로, 곧바로, 직접, 똑바로, 곧바로 가르칠 지잖아요. 어떤 거를 둘러가지 말고, 어떤 걸 거치지 말고, 곧바로 직지인심, 우리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곧바로 경험을 하다. 곧바로. 우리는 생각을 통해서, 남의 경험을 통해서, 남의 이야기를 통해서, 남의 견해를 통해서 뭔가 머리를 굴려서 이해하려고 하는데 남의 이야기, 남의 견해, 이제까지 들어왔던, 나한테 주입됐던 그런 것들을 과감히 내려놓고 스스로의 힘으로, 나의 스스로의 힘으로 현재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대상화시켜서 이 마음이라고 하는 나의 마음을 현상화시켜서 스스로의 힘으로 그 보는 거예요. 견성. 그 특성을 보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성품이 따로 있다. 제가 아까 해석이 두 가지로 된다고 했죠. 견성하면은 여기 부처님의 성품이 있다. 뭔가가 성품이 있다 해가지고 그 성품을 깨달으면 부처가 된다. 흔히 그렇게 해석을 할 거예요. 하지만 그 성이라는 성품은요. 영어로 characteristic, 특성이라는 뜻이 있어요. 불교에서는 삼법인을 이야기하죠. 재행무상, 재범무와 일체교. 이 마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뭐가 뭔지는 몰라요. 뭐가 뭔지는 모르지만 이게 끊임없이 계속 변한다는 건 알아차릴 수 있어요. 현재 내 마음이라는 걸 보면 이게 뭔지는 모르지만 잠시도 가만히 없고 계속해서 마음이 끊임없이 변하고 있어요. 무상하다라는 거, 그 특성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 자리에서 알아차릴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마음이라는 게 도대체 내 마음대로 컨트롤 되지가 않아. 내 마음대로 뭔가가 되지가 않아. 우리가 인도말로 듀카죠. 불통제성.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 그 다음에 이게 무아라는 것은 두 가지로 해석돼요. 계속 변하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나도 아니고 내 것도 아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현재의 내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감각기관, 감각 대상이 만나서 생겨나는 하나의 현상이지 본래부터 있는 것이 아니다. 고유한 자성이 따로 없다. 그래서 무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견성은 두 가지로 다시 해석이 됩니다. 첫 번째, 여기 뭔가 성품이 있어. 뭐가 불성이 됐든 뭐가 됐든 이 안에 뭔가가 성품이 있으니까 그걸 발견하면, 그걸 깨달으면 내가 부처가 된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야. 그 성품은 여기 뭐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재행무상, 무상한 것이구나. 그러니까 그 재행무상, 재범무와 일체계고는요, 모든 거에 거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 내 몸,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이 다 재행무상, 재범무와 일체계고에 다 모든 만법이 다 해당되는 만법의 특성이기 때문에 견성, 그 특성을 보면 성불, 부처가 되는 거예요. 깨달은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직지, 인심, 견성, 성불이라는 그 말도요, 이게 스스로의 힘으로 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대성화시켜서 봐서 그 성품을 볼 거냐? 아니면 아니다. 그 특성을 내가 이렇게 잘 깨뚫어 볼 거냐? 그래서 뭐 성품을 봐서 내 안에 있는 불성을 깨달아서 내가 부처가 된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아니야? 사실 이제 그거는 우리가 오랫동안 이제 그렇게 알고 왔지만 사실 힌두교, 자이나교, 도교의 그 어떤 이론하고 똑같거든요. 그런데 불교는 연기 공을 이야기합니다. 힌두교는 모든 하나의 그 근원적인 것이 있고요. 자이나교는 지바, 아지바. 이게 순수한 의식과
의식이 아닌 것들, 물질, 정신 두 가지가 있다고 하고, 도교는 무의자연, 나와 세상이 둘이 아니다라는 그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의 경험, 어떤 지식들이 쭉 축적된 것들을 우리가 이제 받게 되는데, 우리가 알았던 것들이 사실은 이제 원래 그대로 쭉 전해진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견해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서 왜곡된 부분들이 많아요. 근데 아무튼 직진은 이제 앞으로 쭉 뒤에 구절들이 나오는데, 자, 크게 두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어요. 존재론, 뭔가가 있어. 근원적인 거 뭔가가 있다. 있으니까 그걸 찾아라. 아니면 본래 그것과 내가 본래 하나였다. 본래 하나다라는 걸 깨달으면 된다. 이런 차원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있고요. 모든 걸 연기공, 조건, 인연 따라 만들어지는 현상이다. 현상이기 때문에 자성이 본래 없다. 공한 것이다. 공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무심, 거기에 마음을 둘 필요가 없어. 헛개비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 백운 스님께서, 백운 스님 그 어록에 보면은 그 무심에 대한 그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저도 오늘 자료에 나왔지만, 무심은 지혜롭게 현상을 꿰뚫어서 그게 헛개비구나, 그게 공한 것이구나를 알았을 때 그 다음 일어나는 반응이 무심이에요. 인도말로 우리 자비희사 할 때 이제 우백가, 일어나는 현상들에 대해서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우백가, 그 평정, 평온의 마음이죠. 그래서 사실은 칠각지를 다 갖추고 있을 때 무심이 가능한 거예요. 아무 생각 없다고 아무 생각 안 하는 게 무심이 아니라 칠각지, 깨달음의 7가지 구성요소, 칠각지를 완전히 갖추고 있으면서 현상을 분명하게 알아차리고, 칠각지 첫 번째가 염, 알아차리잖아요. 분명하게 알아차리고 있어요. 두 번째가 택법, 지혜롭게 알아. 이게 여러 조건들이 만나서 작용하고 있고 실체가 없다, 공한 거다라는 걸 분명히 알고 있어요. 두 번째, 첫 번째 알아차림, 두 번째 택법, 이 현상을 분명하게 꿰뚫어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걸 노력하죠. 그 상태를 계속해서 지속합니다. 그 상태를 지속하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기쁨이 일어나고, 몸이 가벼워지고, 모든 생각들이 가라앉고, 모든 생각들이 가라앉으면서 그냥 일어나는 현상들에 내가 반응하지 않아. 일어나는 현상들에 내가 거기에 끄달려 가지 않고, 그냥 이렇게 평정한 마음으로 온전하게 있는 현상을 알고 있는 거. 우리가 이 우백가라고 보통 한문으로는 자비히 사할 때 버릴 사자로 많이 표현을 하는데요. 그래서 무심은 우리 절 앞에 흐르는 천이 무심천이잖아요. 아마 백원 스님 때문에 무심천이라고 부르지 않았을란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무심은 그냥 무관심한 거, 멍한 거가 무심이 아니에요. 그 7가지 깨달음의 구성 요소가 온전하게 다 갖추어져 있을 때 그 무심이 진행이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어설프게 알면은 그냥 겉으로 보여지는 거 흉내만 내고 남 이야기에 속아가지고 평생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게 되는데, 이제 백원 스님께서 남 얘기, 이제 제 얘기도 여러분들한테는 남 얘기입니다. 이런 남 얘기, 다른 사람의 견해, 이제 이런 거에 좀 덜 끄달리고, 직지, 스스로의 힘으로 곧바로 자신의 마음을 한번 봐라. 그냥 남 얘기만 믿지 말고. 그래서 도대체 마음이 여기 있는 건지, 마음이 조건이 만나서 작용하고 있는 건지, 이게 내 마음인 건지, 내 마음이 아닌 건지, 여기 무슨 진짜 참마음이라는 게 있는 건지, 참이라는 말이 도대체 그것도 성립이 될 수 있는 거죠. 이건 뭔가 참이면 참이 아닌 게 있잖아요. 참이 있으면 거짓이 있는 거예요. 근데 참과 거짓이라는 거는 본래 있는 건지, 우리 인간이 그렇게 하나 규정한 건지, 세상이라는 건 참이 있고 세상에 거짓이 과연 있는 걸까? 여러분들은, 우리는 생활 속에서 습관적으로 이건 참이야, 이건 거짓이야,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이 만물, 작용하고 있는 만물은 여기 어떤 건 참이고 어떤 건 과연 거짓일까? 어떤 건 선한 것이고 어떤 건 과연 악한 것일까? 세상 돌아가고 있는 이 만물은 그런 게 본래부터 정해져 있는 걸까? 여러분들이 의문을 해보셔야 돼요. 세상은 아무런 의미도 없고 아무런 가치가 없는데, 인간이 살면서 자기 필요에 따라 이건 좋은 거, 이건 나쁜 거, 이건 의미 있는 거, 이건 가치 있는 거, 인간이 그렇게 부여한 것인지, 아니면 본래 세상에 그런 것들이 정해져 있는 것인지,
여러분들이 이제 직지라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이제 태어나서 이렇게 살아가면서 배우잖아요. 막 교육받고 배우고 하면서 다 쇠뇌된 거야. 살아오면서 쇠뇌된 어떤 그런 관념들, 이런 것들에 우리가 이제 거기에 완전히 이렇게 꼭두가시처럼 그렇게 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좀 그런 것 좀 떨쳐내고 좀 스스로의 힘, 직접적으로 스스로의 능력으로 자기의 마음, 사실을 이제 우리는 바깥이 어떻다, 외부 현상을 관찰하고 이거다 저거다라고 이렇게 규정하려고 하는데, 사실 외적인 것은 따지고 보면 아무 의미가 없죠. 왜냐면 자기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러니까 내가 저거 바깥에서 아무리 중요한 것이다라고 생각해도 나는 저거 중요한 것이 아니야. 내가 저는 정말로 가치 있는 것이 아니야라고 생각해버리는 순간 아무 의미가 없어져요. 그래서 모든 것은 마음이 키야. 내 마음이 그거에 대해서 가치를 부여하지 않으면, 그거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면 외적인 현상들은 본래적 가치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결국 내 마음에서 모든 것들이 사실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외적인 어떤 현상에서 답을 찾기 전에 이제 내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반응이고 내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일 뿐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만 남 탓하고 뭐 남 외적인 것을 욕망하기 이전에 현재 나한테 내 정신적으로 내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에 불과하구나. 이것도 하나의 본래 있는 것도 아니고 습관적으로 조건들이 만나서 생겨난 하나의 현상이구나. 이거 본래 뭐가 있는 것이 아니구나. 헛개비와 같은 것이구나라고 알고 온전하게 알고 거기에 마음을 두지 않는다면 우리가 살면서 겪게 되는 정말로 수많은 문제들이 사실은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제가 저번 주인가 저번 달에 직지 특강하면서 그 밀란 쿤데라의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의 예를 들었죠.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예를 들면서 삶의 무게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무게감은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지극히 주관적인 것이라 했어요. 어떤 사람은 그걸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만 또 다른 사람들은 별로 그걸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삶에 우리가 생각하는 무게감이라는 것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닌데, 여러분들이 이 직지의 방식이에요. 직지의 내용이 아니라 아마 백운 스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직지의 방식이에요. 직지의 방식. 그러니까 스스로 다른 거 내가 알고 있던 여러 가지 그 지식들, 견해들 이런 것들을 좀 잠시 내려놓고 스스로 본인의 힘으로 현재 마음의 특성, 마음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그 성품을 우리가 올바로 잘 보고 알게 되면 깨달은 사람이 된다. 뭐 깨달은 사람이 된다라기 이전에 그냥 현실을 편안하게 살 거예요. 뭔가 크게 심각하고 크게 무겁고 크게 괴롭지 않고 여러분들이 직지의 방식으로 자신의 마음을 대하고 직지의 방식으로 세상 벌어지는 일을 봤을 때 그 일들이 크게 심각하게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여겨지지 않을 것이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오늘날 이게 직지가 여기 무언가가 있으니까 그 무언가를 찾아라 이렇게 돼버리면 현실적으로 우리한테 큰 의미가 없어요. 하지만 내 마음의 그 어떤 특성이 어떤 것인지를 보는 방식으로, 그런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신다면 현실 생활을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많이 겪게 되는 그런 정신적인 고뇌나 이 본뇌를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는 아주 큰 하나의 뭔가 효과적인 방법이 되고, 여러분들의 인생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이제 직지의 내용대로 보면 인생은 답이 없어요. 우리 삶은 행복이라는 게 정해진 행복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뭔가 우리 인생이 이렇게 살아야 하는 답이 본래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답은 없어요. 그냥 괴롭지 않게 의미 있게 가치 있게 살아가면 돼. 근데 의미와 가치는 내가 만들어가는 거고요. 근데 괴롭지 않게도 세상을 너무 무겁게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무언가 여러분들이 의미나 가치를 느껴가면서 죽을 때까지 살아가면 그렇게 가는 과정 그 자체가 행복한 거지. 그게 행복인 거지. 행복이 따로 어디
어디로 가야만 있는 거가 아니라 행복이 따로 어디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만들어가고 경험한, 그러니까 경험하고 있을 때만 행복이 있는 것이지 어디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근데 같은 원리로 적용해 보면 내 몸이라는 것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따로 별도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여러 조건들이 어우러져서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과정이고, 내 마음도 여러 조건들이 만나서 작용하고 있는 과정이지 뭐 세상이라는 게 별도로 존재하는 것은 본래 있는 것이 아니었구나. 근데 본래 어떤 자성이 따로 없다고 해서 모든 게 없다라는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조건이 만나서 작용하고 있는 것을 무시해서는 안 돼. 우리가 흔히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들은 조건들이 만나서 작용하고 있는 현상은 있어요. 있다라고 여겨지는 것들. 근데 그것까지 부정해서는 안 돼요. 이 손뼉 소리가 분명히 없지만 치면 있어. 그래서 손뼉 소리는 없다라고 말을 할 수 없어요. 치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몸도 우리의 마음도 없는 것이 아니라 지금 분명히 여러 조건들이 만나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없다라고 해서는 안 되고요. 자, 아무튼 직지라는 것은 이제 뭔가 어떤 알맹이, 핵심, 뭔가 나의 스스로의 힘, 스스로의 어떤 직관의 힘, 스스로의 통찰의 힘, 내가 가진 지성의 힘, 예? 우리가 모르니까 믿는 거예요. 내가 가진 능력으로 내가 분명하게 보고 알면 안 믿어. 근데 모르니까 남 얘기 믿고, 모르니까 뭐 옛날부터 내려왔던 신화 같은 얘기, 모르니까 뭔가 뜬구름 잡는 얘기. 뒤에도 저게 나왔지만 우리 온톨로지. 이 그리스 옛날서부터, 그리스 철학자 옛날 지금 3000년 전서부터 다 있어요. 뭔가 세상에는 참 순수한 진리 뭔가가 있다. 이 만물의 근원이 있다라는 것은 아마 그리스 철학자들도 그런 말을 했었기 때문에 그 전서부터 인간들이 해왔던, 오랫동안 해왔던 아마 사고였을 거예요. 이 현상은 변화무쌍하지만 변하지 않고 영원히 존재한, 이렇게 이 세상을 있게 해주는 무언가의 근원적인 것은 존재할 것이다. 그게 훗날 신이 되기도 하고요. 근데 어떤 뭔가 실체가 있다. 근원적인 실체가 있고 뭔가 근본적인, 근원적인 어떤 존재가 있을 것이다. 이제 이것은 몇천 년 전서부터 사람들이 해왔던 사고예요. 근데 우리는 그러한 사고의 어떤 그 견해를 믿어요. 모르니까 믿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모르니까 믿는 그런 맹신, 맹목적인 그 맹신이죠. 그런 습관에서 벗어나서 우리 인간은, 이 불성이라는 말은 여기 부처의 성품으로 해석이 되지만 붓디, 원래 그 붓다가 이제 깨달은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냥 깨달은 사람. 붓디 하면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 붓디. 한문으로 불성이라고 쓰지만 인도말 붓디는 깨달을 수 있는 능력, 내 인간은 스스로의 어떤 힘으로 깨달을 수, 어떤 현상이 어떤 것인지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 그 붓디를 가지고 있는데, 개나 짐승들은 없어요. 그냥 습관대로 살지, 자기 스스로 내가 왜 태어났을까, 내가 왜 죽어야만 될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런 생각 안 해요. 그냥 충실히 본능대로 살아가요. 사람들도 그런 생각 안 하고 그냥 본능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긴 하지만, 아무튼 우리 사람은 다행히 붓디라는 게 있어요. 내가 살아있다. 나는 죽는다. 근데 어떻게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스스로의 힘으로 관찰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 능력을 써서 보라는 거예요. 직접 본인의 힘으로, 본인의 능력으로 스스로. 그래서 그걸 직지야, 직지. 남의 얘기 그대로 믿지 말고, 누가 유명한 사람이 말했다고 해서 뭐 큰 스님이라고 생각하는 누군가 말했다고 해서 굳이 그대로 믿지 말고 스스로의 힘으로 한번 확인해 봐라. 그게 이제 이 직지의 하나의 첫 번째 큰 명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헛개비 같은 거, 뜬구름 잡는 거. 우리가 그림자를 보면은 분명히 그림자 있어요. 내가 빛을 가리면 그림자가 생기지. 그림자가 있으니까 저 그림자는 존재하는 거야. 존재하는 것이니까 저걸 내가 찾아봐야지. 죽을 때까지 그림자를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빛을 가리면 생겨나는 거야. 생겨나는 것이지 존재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헛개비 믿음 속에 뭔가 있다라는 믿음 속에 뭘 찾아보겠다 하면 죽는 날까지 계속 그 그림자 찾겠다고 하다가 끝나는 거와 똑같은 결과가 빚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헛개비에 이런 거에 속지 말고. 그래서 제가 이 직지에 해당하는 그 인도말로 요니소 마나 시까라와 삼파자냐 두 가지를 제가 이제 이렇게 연결을 시켜 보려고요. 요니소는 인도말로 자궁이라는 뜻인데, 요니소, 자궁인데 근원적이라는, 근원이라는 뜻이 있어요. 요니소. 그러니까 요니. 소는 뭐뭐로부터. 어떤 뭔가 근원적인 것으로부터. 근원적인 것으로부터. 마나시. 마나가 마음의 마음. 정신. 마나시. 뭐뭐에. 마음에. 까라. 크르. 우리가 까르마 할 때 같은 그 어원이 똑같아요. 뭔가 하다라는 뜻이야. 하다. 마음으로 하다. 뭔가 근원적인 거에, 예? 뭔가 그 껍데기, 어떤 겉으로 껍데기야, 이게, 군더더기나 껍데기와 같은 거에 신경 쓰지 말고 뭔가 근원적인 것으로부터 마음으로 해라. 마음으로 해라.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는 마음으로 해요? 아니면 머리로 해요? 머리로 하지. 아무리 좋은 얘기도 머리로 하기 때문에 사람이 변화하지 않아. 여기 마음으로, 현재 내가 내 마음을 보는데 생각으로 나의 마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가진 하나의 이 정신적인 힘 그 자체를 통해 가지고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언가, 현재 내 마음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를 직접 그 마음을 통해서 뭔가 가장 근원적인 것을 이렇게 거기에 관심 갖고 주의를 기울이고 그걸 더 근원적인 거에 여러분들이 이제 마음을 두려고 하는 것을 요니소 마나 시까라라고 하고요. 삼파잔냐는 똥인지 된장인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이게 누런 게 있어. 누런 게 있는데 멀리서 볼 때는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이 안 가. 호박인지 똥인지 된장인지. 근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 야 이건 똥이 맞아 라고 이게 뭐다라고 확실하게 구분해 아는 걸 삼파잔냐라고. 그래서 야 이게 여기 뭐가 마음이 있는데 도대체 뭐가 뭔지 몰라. 도대체 이게 뭐가 뭔지 모르는데 아니야. 뭐가 뭔지 모르지만 이 마음은 그때그때마다 생겨나고 있고 계속 변화하고 있고 이 마음은 내 의지대로 뭔가가 이렇게 뭐 내 마음대로 다 이렇게 있어라 없어져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라고 뭔가 이렇게 분명하게 구분해 하는 것을 삼파잔냐라고 그래요. 근데 저는 이 직지 인신의 이 요니소 마나시카라 뭔가 더 근원적인 거, 근본적인 것을 마음으로 더 근원적인 거에 주의를 기울이는 어떤 그런 뜻과 삼파잔냐 분명하게 명확하게 이렇게 분별해 아는 거 이 두 가지 뜻이 함축해서 들어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직지는 요니소 마나시카라 그 다음에 삼파잔냐의 두 가지 뜻이 이제 함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내용을 토대로 해서 이제 우리가 그 직지의 이 내용을 딱 읽어보면 색다를 거예요. 그냥 한문으로 된 거 대충 그거 해석하는 거하고 하나하나 야 이게 이 직지라는 거가 이런 뜻이고 이 직지의 방식으로 이 큰 스님들의 말씀을 한번 우리가 들어가서 본다면 이게 이런 뜻일 수도 있구나. 그래서 이 직지가 이제 과거 일곱 부처님, 그 다음에 인도에서 28분의 여러 큰 스님들, 그 중국의 어떤 100여 명의 그 조사 스님들, 거기 한국 스님들도 몇 분 있긴 있어요. 근데 아무튼 제가 보기에는 일치하지 않아요. 과거 7불인데 우리가 원래 그 대정기경이나 대본경에 보면 뭐 비파시불이 윗바시불이 이런 말을 했다라는 그건 없어요. 과거 7불에 7불 통계는 나와 있지만 이 부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내목은 없어. 하지만 과거 일곱 부처님의 이름을 불어서 중국의 이제 여러 스님들이 아마 이제 본인이 하고자 했던 어떤 메시지를 우리가 가탁이라고 해요. 가탁. 그러니까 어떤 부처님이라든가 어떤 큰 스님의 이름을 불러서 이름을 빌려가지고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대신 이렇게 누군가 마치 더 공신력 있는 뭔가 그런 힘을 가진 분들의 그 이름을 명성을 이용해서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말을 이렇게 전달하고자 하지 않았을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첫 번째가 이제 과거 7불이고 과거 7불 중에 첫 번째로 이제 비바시불인데 인도말로는 윗바시불이죠. 윗바시불. 그래서
빠사티, 잘 본다. 이렇게 분석해서, 분리해서 구체적으로 잘 들여다본다. 주석서에 보면은 뭐 이분이 출가하기 전에 왕자로 있었을 때 여러 가지 그 업무, 세간적인 일을 잘했대. 어떤 일을 맡기면 그 일을 잘 봤대. 일을 잘 봤기 때문에 잘 본다라는 뜻도 있고 어떤 현실을 잘 꿰뚫어 봤다라고 해서 잘 본다라는 뜻도 있다라고 합니다. 아무튼 첫 번째 부처님은 비바시불인데 인도말로 윗바시불. 근데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윗바사나와 같은 동일한 언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오늘은 요거 문장만 제가 한번 읽어드리고 이 문장에 대한 설명은 이게 핵심이 이제 여기서부터 나오는데 이제 시간이 많이 흘러서 제가 이게 여기 앉아 계신 분들한테는 괜찮은데 나중에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30분이 넘으면 못 봐요. 그래서 지금 40분이 넘었기 때문에 요 첫째 대문만 읽어드리고 오늘 여기서 마칠게요. 자, 과거 장원거 시대의 부처님인 비바시 부처님의 개송. 자, 신종 무상중 수생 유효 환출 재형사.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어떤 형상을 만들어내는 마술처럼 아무런 형상이 없는 곳에서 몸은 생겨난 것이다. 환인 심식 본래무 제복개고 무소주. 헛개비 같은 사람의 마음과 의식은 본래 없는 것이며 마찬가지로 죄나 복이라고 하는 것도 모두 그 근본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원래 근본, 본래부터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다 상대적이에요. 어떤 만들어졌고 상대적이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요 설명은요,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할게요. 또 오늘 큰 스님 장례 준비 때문에 오늘 우리 절의 신도분들이 다 참석을 못 하셨는데, 그래도 이 첫 번째 내용은 또 우리 신도님들도 또 오셔야 되니까 이 내용은 저희가 다음 주에 이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